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배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로, 그것 때문에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을 살리고 그리고 그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중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때문에 지금 인천 송도 지역에서 지금 아마 함께 예배를 지금 매주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하여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에 대한 설명이 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추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 구원은요, 점점점 좋아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분과 자리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어제 제가 일 때문에 이렇게 어디를 가고 있는데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우리 인천 서구 지역에 지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심현성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냐니까, 그분이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쭉 포럼을 하셨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동안 병원에 가도 이유가 없는 이명 아시죠? 다른 소리가 막 들리는 거. 모든 질병이 귀신병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게 된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명 문제가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혔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도 대화가 안 될 만큼. 근데 어저께 전화를 하신 것이 뭐냐니까, 금요일 날 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순간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좀 더 새로운 확신이 들더래요. 근데 희한한 게 그때부터 자기는 뭐 치유해달라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이명 문제가 완전히 그때부터 끝나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니까, 저는 이제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정말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울먹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저한테 감사할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뭐 사랑을 추구하여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Follow the way of love. 사랑의 길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길을 여셨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을 하시냐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다라는 것도 영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그게 뭐라고 되냐,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길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 길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 이거는 구호나 아니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에게는요, 각각 은혜대로
주신 은사, 선물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안 되는 조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이걸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영어로는 spiritual gift,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물을 준 자의 의도를 모르면요, 받아놓고 감추어 두거나 받아놓고 딴 데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 목적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예입니다. 주인이 먼데 타지로 가게 되면서 3명의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근데 우리 그 내용 아시죠?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1달란트를 그 준 자를, 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너 왜 1달란트를 줬는데 왜 못 남겼어? 왜 개발 못했어? 라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 종은 뭐였냐니까, 맡긴 주인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오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하죠?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 1달란트 또 뺏어서 다른 달란트 받던 사람이 주고 쫓아버리죠. 못 남겨서, 그 결과를 못 남겨서 하나님, 그 주인이 책망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주인이,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판단, 그걸로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금요전답회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내 현실에 맞게 붙잡고 듣고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으려고 다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 계획을 그대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내게 필요한 말씀, 나한테 위로되는 말씀으로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근데 이 1달란트 맡은 종이 뭐랬냐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현실, 이걸로 그 주인의 말을 붙잡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요. 이 사람이 게을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판단한 대로 움직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은 것 같고,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게 뭘 교회에, 내 같은 게 무슨 전도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하고 같은지 아세요? 1달란트 맡은 자가 땅에 묻은 거하고 똑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거나 아니면 더디고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보다 막 앞서 나가요. 뭐냐니까, 나 오후 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있죠. 그 은혜가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더 크게 쓰임 받고 싶다, 그 마음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귀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알죠? 예를 들어서 좀 더 나는 전도도 가고 싶고 선교하고 싶은데 다른 교회, 다른 사역자들에 비하면 나는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크게 쓰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예를 들었죠. 미국의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됐어요.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애가 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요. 왜 그러시냐고. 저는 일평생 살면서 전도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가 타가지고 어린애 하나 조금 도와준 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외에는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어린애 한 명 남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애가 누군지 도대체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막 수소문해가지고 그 어린애 하나를 딱 찾은 겁니다. 근데 그 어린애가 누구냐? 지금 돌아가셨죠. 우리나라에도 오셨습니다. 전 세계 복음 전도자로 유명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그 할아버지가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했던 사역이 적은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자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 그것이라도 상을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쓰임 받고 싶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단체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크게 쓰임 받고 싶고, 그 마음은 충분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올무가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냐?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잠언 3장 4절 6절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네 명철, 네 지혜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앞서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143편 10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사람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을, 완벽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유일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죠.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필연이고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것도 비교해서 창조하신 것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만물을 창조할 때 각 종류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에 비교해서가 아닙니다. 각 종류대로 창조하시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더 극찬을 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비교해서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비교의식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안 되지? 그죠? 근데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를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교식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귀히 여기서 창조했어. 창조식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교의식을 딱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감사가 상실돼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안 되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그 중심이 틀린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돼요. 자, 우리 지난주 메시지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럼 뭐라고 돼 있죠?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복음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딱 정의를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가면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는 포함해서 들어가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사랑을 나누거나 전달을 못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깡패들 아시죠? 깡패. 예. 근데 깡패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깡패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싸우기 전에 이미 칼이나 깨진 병을 가지고 자기 몸부터 긁고 시작해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남을 언제든지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더는요, 동화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하나를 꽂으라고 하면 백설공주의 계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계모는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근데 왕비 될 정도면요, 미모, 지성을 갖춘 분명히 대단한 여자인 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모가 계속 묻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그랬더니 이 거울이 건방지게 백설공주를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계모가 그 위치에 그 지성과 그 미모에 대한 감사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죠? 이게 비교식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남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를 가르칠 때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상대적 감사를 가르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애가 밥 남겼잖아요. 그러면 야, 소말리아 북한 애들 생각해봐라. 걔들은 이 밥도 못 먹어. 감사해야지. 그 감사가요, 맞는 것처럼 보이죠? 틀렸어요. 그러면 나보다 더 훨씬 형편 좋은 사람이랑 딱 비교가 될 때는요, 나는 허탈감이 딱 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상대적 감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단지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앞에 수식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시대요. 찬상을 부를 때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을 잃어도 작게 부른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크게 부른대요. 2절, 모든 것을 얻어도 크게 부른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앞에 수식어를 관심을 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식어가 아니라 뒤를 더 관심을 가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어요. 뭐냐? 맨날 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앞에 걸 봅니다. 쟤는 맨날 넘어져.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저렇게 있어 라고 하죠. 하나님 뭐 보신지 아세요? 자녀, 이걸 봅니다. 그죠? 공부 좀 못해요. 공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세요? 공부 못한다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자녀라는 걸 봅니다. 세상은 앞에 붙은 수식어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라는 걸 봅니다. 근데 앞에 수식어를 붙으면요, 자꾸 비교를 해야 돼요. 나는 쟤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내가 얼만큼 했는지 알아? 뭐죠? 비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불렀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쓰임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뽑으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다른 선지자보다 위대했어 라고 성경 어디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있습니다. 위치상 여호수아가 위였어요. 근데 성경은 여호수아를 더 쓰임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갈렙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인도받았습니다. 비교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부르셨고 그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한 사역을 한다 못한다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 제자를 보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들 현장에 가니까요,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놀란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는 전도 현장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나는 왜 여기서 끝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러니 이 70인 제자들이 놀래가지고요, 막 예수님 이름 얘기하니까요, 막 병자도 낫고요, 귀신이 막 떨어지고 막 난리던데요.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봤어, 나도 알아.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뭘 말씀하셨죠? 쓰임 받는 것보다 뭐요? 너는 내 자녀야 라는 신분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계속 놓치게 만들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감춰두게 만들어요. 스스로 판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왜 나는 이렇게 상처 가운데 있게 했지? 감춰둬요. 두 번째는 앞서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교식을 가지게 만듭니다. 아마 한 달란트 받은 그 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한 달란트지? 왜 나는 한 달란트야? 쟤는 5달란트고 얘는 2달란트인데 왜 나는 한 달란트야? 라고 했었을 거라고도 봅니다. 비교식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증거하는 은사, 요즘 언어로 말하면 설교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predict, 그러니까 미래 것을 미리 알고 캐치해서 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증거하는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로버트 플러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남침내 신학교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뭐 터키,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이렇게 아시아 선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굉장히 개혁주의에서 유명한 학자입니다. 로버트 플러머라고 하는 학자가 성경을 여는 40가지의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방언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니까 전도를 위한 설교의 은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읽으면서 전체 맥락을 보면 바울이 방언을 조금 낮춰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방언 그거 하지 말고 예언해 라고 방언의 은사를 조금 낮춰서 부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은사의 높낮이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는 은사가 더 높고 누구는 은사가 낮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는 좀 낮고 그 예언의 은사가 좀 더 높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가 나의 덕을 세우냐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냐 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는 거다. 그게 2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받지 말라가 아니에요.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니까 은사도 다 맞는데 내 덕을 세우는 은사보다 남을 살리는 덕을 세우는, 교회를 살리는 덕을 세우는 은사를 좀 더 사모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두 가지 방언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에 그 15개국 언어로 마가다락방에서 그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다라는 그 방언이 나오죠. 그 방언은 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이랑 다릅니다. 그때 방언은요 15개국의 언어로 말했던, 쉽게 말하면 외국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방언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시대는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종로학원이나 외국학원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외국어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방언 받아가지고 선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미 끝났어요. 종로학원 가시기 바랍니다. 예, 뭐 PPL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때 방언이랑 지금 본문은 조금 달라요. 뭐냐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거고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절에는 이런 방언의 기도의 유익은 개인에게 있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 바울도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의 유익에 대해서는 절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봐서는 만약 여기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만일에 아까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셨는데 대표기도 하는데 뭡니까? 방언해버리고 막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방언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좀 더 내가 신령한 사람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방언의 연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서는 절제를 하는 것이 맞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돼 있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만일에 설교 중에 갑자기 막 기도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떠들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아멘하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말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몇몇 학자들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을요,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응석의 언어, 응석 부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감정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석이라는 말은 언어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부모들은 알아들어요. 자, 이제 아기를 이제는 낳기로 직전에 있는 분들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다 합니다. 애가 울잖아요. 이게 기저귀 갈아달라는 건지 배고프다는 건지 자세가 불편하다는 건지 다 알아들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냥 응석불이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감정적인 언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언이 약간 그런 형태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근데 이 응석 부리는 것이 부모는 알아듣는다고 계속 응석 부리면 돼요? 제가 어릴 때 응석 부렸겠죠. 저도 어릴 때. 그죠? 참고로 어릴 때 그렇게 울었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면기저귀를 썼대요. 워낙 우니까 우리 아버지는 응석의 언어를 못 알아들으셨던 것 같아요. 워낙 우니까 기저귀를 제 입에다 넣었다. 제 아버지는. 예, 응석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우리 아버지 제외. 어쨌든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도 응석 부리면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오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0절에 가면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넘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에 가라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방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전달하는 예언을 하기 원한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잖아요. 그죠? 이게 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말씀을 증거할 때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 있는 말씀보다는 쉽고 선명하고 구체적이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 다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어렵게 배워서 어렵고 심오하게 말하면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단어 하나라도 조금 풀어서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좀 헷갈리는 것들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여기에 대한 갈등도 좀 있습니다. 뭐냐니까 일명 설명충이라고 그러죠. 자꾸만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굳이 이 말도 안 해도 되는 말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봐요. 예.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심오하고 깊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쉽고 선명하고 구체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몇 마디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 덕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와 현장에 덕을 세우는 일에 방향을 맞추라. 그 얘기하면서 나중에 오후 때 말씀드리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에게 주신 게 맞아요. 나에게 주신 것을 넘어 교회 덕을 세우고, 그리고 현장 살리는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 교회와 현장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이제는 그걸 넘어 어떻게 해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된 망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거를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혜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확인하는 이정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계속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붙잡으면서 작은 결단을 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런데 제가 분명히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말씀 가운데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다 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내 현실은 안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죠? 말씀은 맞지만 내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언젠간 되겠지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주시지 않거든요. 말씀과 내 현실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대부분 뭐 하는지 아세요? 내 현실을 잡아요. 아직 때가 아니야. 그죠?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너는 바로 앞에 가라. 그랬더니 뭐라죠? 내 상황을 딱 얘기하죠.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는 입이 우둔합니다. 나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내 상처 알잖아요. 내 수준 알잖아요. 여론도 얘기합니다. 이미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뭐였죠? 범죄자였어요. 내가 누구간데, 이 말에는 그 안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저 애굽 사람들 내가 어떤 수준인지 아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우리는 뭐냐? 내 상황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안 그래도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냥 잡았어요. 근데 이번 한 주일 동안 지나가면서 제 스스로 좀 많이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채워가시고 일을 진행하신 걸 저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이처럼요,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자, 또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마 바울은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요 유대인 출신이고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을 가라? 어땠을까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 형편, 내 배경 이거 보지 않고 그거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 하나님 말씀 이렇게 쫓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말씀과 내 현실이 부딪혀요. 그러면 그때 내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내 현실에 맞는 말씀을 붙잡고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 한 주일 동안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나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 교회, 현장을 살리는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네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채운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죠. 왜 교회에서 상처 줘요?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나는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다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에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각 교사분들, 맡은 분들 일을 하려고 하면요 번아웃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직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서 어디로요?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책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는요 내 뿜어져야 되지 고이면 그게 독약이 돼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굉장히 작은 화장품 가게를 하셨어요. 제가 겨울에 그 향수를 하나 깨뜨린 적이 있어요. 추우니까 문 다 닫아놨겠죠. 히터까지 틀어놨겠죠. 향수가 깨졌으니 얼마나 향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고여 있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여러분, 향기는 내 뿜어져야지 고이면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뿜어지라고 준 거지. 나부터 살아야 돼. 예, 나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이지. 내가 먼저, 나. 그럼 죽는 거예요. 향기는 내 뿜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각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덕을 넘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덕을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구절 하나를 더 말씀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내 현실, 내 상황, 내 감정,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그리스도가 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후대들과 지금 각 지역의 모든 전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에 설 때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그 무한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정확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로 모든 것을 풍성해지게 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창조식을 가진 여정을 걷다가 나 교회 현장 모두를 살리는 덕을 세우는 이정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각각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사명을 놓치거나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인도받는 우리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았으니 그리스도 의하여 살아가고 그리스도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교회와 현장, 후대를 살리는 것을 사모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비밀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고 이 안에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전도자의 축복이 우리 양문교회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향기로 나타내시는 계획을 이루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